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합시다. 어제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창세기 1장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의 기쁨과 소망과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과연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두려움,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두려움,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도 두려움을 갖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감추어두면 여러분이 찾기 전에는, 제가 무의식 중에 어떤 것을 얘기하기 전에는 여러분은 모릅니다. 감추어두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자체가 두렵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 찔림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못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라고 내가 언제 소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줄 것을 내가 다 준비해 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소망에 대한, 나를 어디로 불러가실지, 나를 왜 불러가시는지, 누구를 불러가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소망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가 소망이 없으면, 내가 껍데기 신앙이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은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목사이고 누구이고 그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결과를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이런 우리의 신앙적인 얘기를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부패했다고 씁니까? 소위 말해서 다 썩어서 쓸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어떤 것이 부패가 이게 이제는 부패가 이제 곰팡이가 나네 뭐 하는데 근데 완전히 부패해야지만이 우리는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어디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이 노아 시대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온 땅이 부패했고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부패했다.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 그것을 즐기시겠습니까?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모습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말씀으로 살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안 살았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는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우리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들은요, 군대에 가면 꼭 거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생방 체험입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방독면을 씁니다.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벗어 그럽니다. 맨정신으로 들어가가지고 방독면을 벗는데 거기는 어떠냐면 체류탄이 터져가지고요, 정말 그 안에 자욱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젊은 20대 젊은이들인데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눈에서 코에서 모든 데서 줄줄줄 흐르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이 꼭대기에 있는 창문 뛰어넘어가겠다고요 발버둥을 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체류탄 가스가 가득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문을 딱 열면요, 문 밖으로 문 밖에 나오면 거의 토하는 토가 막 별의별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죄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이들은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도덕적인 개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약해서 여러분 냄새가 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면 망할 때 드러납니다. 망할 때. 이게 언제입니까? 노아 때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120년을 유예해 주었어요.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왕에게, 시드기야에게 왕이여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 삽니다. 근데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도 죽고 이 나라도 죽고 이 백성도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체면 때문에 항복 안 합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그리고 그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예루살렘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이 여러분 지금보다는 작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그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고 정말 그 예루살렘을 다 뒤져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땅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 없어서 망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얼만큼 망했느냐?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사람이 파괴한 것보다도 정말 말할 수 없이 파괴가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유황이 떨어져서, 여러분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는 어딘지 몰라요. 그냥 대충 어디 곁에 있었다니까 이쯤 될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왜? 모든 것들을 불살랐어요. 하나님이요, 심판하실 때 자비를 두시지 않아요. 완전히 파괴하셔요. 10명 없어서인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네가 정의를 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땅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도시 가운데 진짜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가운데 안에서도요, 한 명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 우리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신앙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너무 피곤해서 이 자리에 못 나와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여보내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쟤 몰라요. 근데 네가 이 땅에서 나는 예수 알아. 나는 예수를 알 뿐만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살아. 그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 의로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행위 이전에도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악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악했어요. 그럼 행동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똑같았을 거예요. 그 행동들이 악했어요.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그리고 오늘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자비합니다.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선해야 돼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심령이 새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들이 정말로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워진,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워진 그 모습의 결론이 뭐냐?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진 증거예요.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 집에 금두꺼비가 있어. 그럼 애들이 뭐라 합니까? 가져와봐, 가져와봐. 여러분,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그 증명되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내가 땅에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짓는 120년간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유예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 탄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셋, 그리고 노아의 아내 8명밖에 타지 못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120년의 시간들을 주었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이 땅 망합니다. 이 땅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내가 방주를 짓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함께 방주에 탑시다. 우리 함께 방주 만듭시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비가 없었어요.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을 때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생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날인데 무슨 비가 오고, 비가 도대체 뭐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말로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역사하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신약을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할 때도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다를 것 같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오늘 내 것으로 취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과 발버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참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소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돈을 뭐 엄청나게 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럼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얼만큼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우리가 다 알아듣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모세도요, 어느 날 하나님 이 백성 고기가 먹고 싶대요. 하나님,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내가 줄게. 정말 너희들이 코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제 안 줘도 됩니다 라고 할 때까지 내가 줄게. 그냥 모세의 생각에는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끌고 온, 애굽에서 끌고 온 그 양과 염소와 소와 뭐 이런 거 다 잡아먹어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이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가 질문을, 하나님 어떻게 주시려고? 내가 줄게. 하나님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성지순례를 해서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그 광야에서 그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들이 정말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고 하나님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먹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 말, 그분에게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나님 뭘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믿을까 안 믿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겠습니다. 무조건 취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걸 다 이해해서 이건 되고, 그래서요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아주 완전히 난도질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신화야. 이거는 있을 수, 그냥 뭐 흘러내려오는,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고향의 전설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전설 같은 거야. 이 신화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이거는 그냥 써놓은 거야. 이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다 잘라내고 남았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장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저도 쓸 수 있고 여러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취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요. 아멘으로 취하고 싶은데 나한테 손해가 돼. 아멘으로 취하고 싶은데 이거 하려니까 너무 피곤해, 힘들어, 시간도 없어. 여러분, 저는 장기 못 뜁니다. 포 뛰고 못 뛰고 못 뛰면은 장기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맞아요,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래서 제가 못하고, 이건 이래서 제가 못하고, 이건 이래서 나는 싫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느냐?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냥 순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의 나이가요 20살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야,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처녀가 깜짝 놀라죠. 여러분, 나 처녀인데요?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성령이 너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실 거야. 여러분, 죽는 거예요. 오늘날은 매스미디어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마치 결혼하면서 임신해서 가면 마치 이게 선물인 것처럼 아주 포장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시대 문화에서는요, 이건 죽는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믿음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성경 딱 한 장만 읽으면 갑니다. 얼마나 내가요 딱 한 장도 읽기 전에 저를 그냥 이렇게 잘 가게 만드십니다. 아주 너무나 좋은 수면제입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제가 몇 분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내게 들려오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송이꿀처럼 달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정말 내가 막 살아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칼날같이 나에게 와가지고 도려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요. 숨겨진 죄, 내가 묻어뒀던 것들,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오셔가지고 나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찔림이 됐다라고 할 때가요 더 중요할 때예요.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예요. 정말 그때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다 숨겨진 죄예요. 근데 하나님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화를 통해서 나단이 얘기할 때 다윗이 분노합니다. 어떤 놈이야? 도대체 그렇게 나쁜 놈이 누구야? 라고 할 때 나단이 뭐냐면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요 다윗이요 그 말 듣고 들어가서요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 침공을 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 자주 북이스라엘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만들었어요. 얼만큼 힘들었느냐? 사마리아가 포위가 됐습니다. 사마리아가 포위가 돼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림을 당했어요. 얼만큼 굶주림을 당했느냐? 야,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실질적으로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잡아먹기 전까지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옛날처럼 여러분 사람박 하는데 100만 원 줘야 되는 건데 이제는 1,000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100만 원 주고 살던 걸요 1,000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한 장관이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셔가지고 곡식을 비처럼 쏟아 내린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될 일입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했어요. 너는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할 것이다.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뭔가를 하시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까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할머니가 아이고 다리 쑤신다, 아이고 내일은 비가 오겠다, 내일 비 올 것 같아, 에이 할머니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뭐 내일 비가 와요. 야 임마, 내일 비 올 거야. 비 옵니까 안 옵니까? 비 와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에요. 경험이에요. 오늘 날씨를 보면 내일 비 안 와요. 오늘 날씨를 보면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갑자기 무릎이 쑤시고 아프고, 아유 내일 비 올라는가 보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늘이 붉으면 내일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면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의 징조는 너희가 살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겨울이잖아요. 날씨 이렇게 아유 눈 올 날씨인데, 그죠? 눈 올 날씨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이렇게 보면 꾸물이하고 아이고 눈 올 날씨인데 날씨는 따뜻해서 눈 올 것 같지는 않고, 이 세대의 모습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노아 시대처럼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떠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죽는 거나 예수님이 오시는 거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4장은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악한 종과 같은 모습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실 거야. 아직 좀 더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모습이 뭐냐면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 안 올 거야. 아마 내 대는 안 올 거야.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종에게 종을 얘기합니다. 칭찬받는 종이 대단한 일을 하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이 본문을요, 중동을 잘하고 중동에서 사역을 했던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보편적으로 돌아오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이때쯤 올 거야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주인이 먼 일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왔다는 거예요. 훨씬 일찍 왔는데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종이 소리를 듣는 즉시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문을 여니까 이 주인도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찍 올 줄 어떻게 알았을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인이 왔을 때 문을 열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 종,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노아의 홍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말하는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멸망하는 사람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